샬롬. 5월 19일 이슬게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만요.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8장, 시편 27편, 이사야 19, 20장,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내 본문을 시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시기와 제사의 규례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매일,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등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할 제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의 거룩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매일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과 쉼을, 절기들은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시기의 구분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며 제사의 규례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리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기도가 마친지라라는 특별한 표현으로 끝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위한 기도로 의로운 통치와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다윗은 개인적 욕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시작과 마침이 분명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도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요. 기도가 마친지라는 표현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다윗의 기도는 끝났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장들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과 지혜자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혼란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는 놀라운 회복의 시기가 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때 적대적이던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예언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이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의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간의 시기의 제약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 보면 나오죠.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지만 두려움이나 체념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남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변화산 경험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결정적 만남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개인적 경험보다 그렇게 아주 확실한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19절인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자신의 그 직접적인 체험보다 더 높이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개인적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더 확실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장 과정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평생에 걸친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임종을 앞두고도 신앙의 완성을 향한 여정을 강조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8절에서 말하죠. 베드로는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가? 내 삶의 현재 시기는 어떤 영적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다른 이들을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현재의 시기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시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부분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한 덕목,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좀 더 신경을 썼고 성장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적 성장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는 것도, 나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눈에 띕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덕목들을 실천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한 가지 덕목을 특별히 집중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기로 한번 뜻을 정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삶에 영향을 준 신앙의 멘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편지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요, 베드로가 후대를 위해 편지를 남긴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그런 성장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주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후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